고대 이스라엘 국가가 한때 다윗 왕과 솔로몬 통치 아래 연합되어 분열되었고 그 열 지파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드러나는 방식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성경 역사의 기반을 형성하지만 잃어버린 10지파의 운명은 성경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나요? 아직도 밖에 있나요?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때에 관한 성경 예언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이 족속들을 선택하셨으나 반역과 죄로 인하여 땅끝까지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에서 인도, 아시아, 심지어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그룹들이 이 잃어버린 부족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이 후손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고대 예언의 성취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에 대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성서적 기원을 밝혀내고 그중 10지파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탐구하고 자신들이 이 지파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현대 집단의 주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적 의미를 검토해 볼 것입니다. 심오한 성경 이야기는 여러분을 시간여행으로 안내하여 이러한 고대 예언이 오늘날에도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은 12아들을 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요한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었으며 각각 약속의 땅의 특정 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이 낳은 지파들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사, 이사갈, 스불론, 요셉이고 그들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기 기업을 받았고 이 지파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 왕국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고 종종 북왕국으로 언급되는 다른 10지파는 북쪽에 정착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지파들의 지도 아래에 정착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예언한 대로 각 지파는 고유한 운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흩어지고 결국 역사 기록에서 사라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 이후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유다라고 불리는 남쪽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북왕국은 루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사,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등 나머지 10지파로 구성되었습니다. 북왕국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빠졌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했습니다. 기원전 722년 하나님의 심판은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을 침략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고 광활한 아수르 땅으로 흩어지는 형태로 임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서 고산 하볼 강변 할라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살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이 10지파는 아시리아 제국 전역에 흩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뚜렷한 지파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지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길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단지 마지막 때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0지파의 실종은 성경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의 정복 이후 이 부족들은 아시리아 제국 전역으로 흩어졌고 그들의 정체성은 점차 주변 문화에 흡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소와 유대 전통에 따르면 10지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적인 재림을 기다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전 세계의 다양한 그룹이 지리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고대 유대 간습, 전통 및 신념을 고수하면서 이 부족의 후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그룹 중 일부는 현대 세계에서 눈에 띄게 띄었지만 다른 그룹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부족의 후손이라고 믿는 가장 주목할 만한 그룹 중 일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트 이스라엘, 에디오피아 유대인입니다. 잃어버린 지파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잘 알려진 그룹 중 하나는 자신들이 단지파의 후손이라고 믿는 비트 이스라엘이나 에디오피아 유대인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의 그들의 존재는 수천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다른 아프리카 민족 집단과 구별되는 독특한 유대인 관습을 유지해오며 안식일을 지속시켰습니다. 유대 세계로부터 고립된 수세기 동안에도 할례를 행하고 코시어 음식법을 따르고 다양한 유대 축제를 준수했습니다. 에디오피아 유대인 공동체는 오랫동안 자신들이 잃어버린 단지파의 일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아시라에 의해 추방된 북부 10지파 중 하나, 그들의 구전 전통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를 거쳐 에디오피아로 이주했으며 그 후대에서 오랫동안 잊혀진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주장은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관습과 깨지지 않는 유대교 전통을 반영한 그들의 종교적 관습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현대 와서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의 일부로 인정했을 때 그들의 주장은 유대 세계의 눈으로 입증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1984년 모세 작전, 1991년 솔로몬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특수 작전을 통해 실제로 수만 명의 에디오피아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져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포로들의 재집결에 관한 고대 예언의 현대적 반영을 성취한 것입니다. 단지파와의 관계는 잃어버린 지파에 대한 더 넓은 이야기에서 매혹적인 부분으로 남아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 예언의 지속적인 성취의 일부로 봅니다. 둘째, 베넷 이스라엘, 인도 유대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주로 인도 서부 지역에 위치한 베네트 이스라엘은 그들의 뿌리를 잃어버린 에브라임 지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전 전통에 따르면 그들의 조상은 수세기 전 아시리아 망명 기간 동안 인도 해안에 난파되어 인도의 작은 유대인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대부분 동안 유대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었지만 안식일 할례와 음식 규정 준수와 같은 특정한 유대 관습을 지켰습니다. 베넷 이스라엘의 놀라운 점은 다른 유대인 공동체와의 제한된 접촉으로 수세기 동안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강한 유대인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립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통은 주류 유대교의 전통과 유사하며 그들이 잃어버린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라는 주장은 유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베넷 이스라엘의 일부 구성원이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이스라엘 유대인 인구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잃어버린 부족의 귀환에 대한 예언의 또 다른 잠재적 성취를 나타냅니다. 셋째, 파슈툰 부족,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일컫습니다. 파텐스라고도 알려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파슈툰족은 요셉의 아들인 잃어버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고대 전통에 따라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의 관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파슈툰 부족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고대 이스라엘 법을 연상시키는 기타 문화적 관습을 따릅니다. 그들의 주장을 받침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유산을 일관되게 언급하는 구전 전통입니다. 수세기 동안 파슈툰족은 자신들의 조상을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연결시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자녀인 바니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부 파슈툰 부족은 라바니와 리바니와 같이 이스라엘 부족의 이름과 유사한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러한 전통이 지속됐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파슈툰족의 수는 수천만에 달하며 그들이 잃어버린 지파의 후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모일 것이라는 더 넓은 이야기에 대해 매혹적인 차원을 더해줍니다. 넷째, 이그보 유대인, 나이입니다.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나이지리아의 이그보족은 자신들의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지파
특히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후손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이그보족은 8일째 할례, 식사 제한, 특정 종교 축제 준수 등 유대교와 유사한 간섭을 포함하는 강력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그보족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시리아 정복 기간 동안 흩어진 잃어버린 부족들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유대인 공동체 전체에서 널리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이그보족과 고대 이스라엘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그보 공동체의 많은 구성원은 최근 몇 년 동안 공식적으로 주류 유대교로 개종했으며 일부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유산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의 연결은 잃어버린 10지파의 남은 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아프리카 전역 대규모의 운동의 일부이며 미래에 그러한 집단이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입니다. 렘바 짐바브웨와 남아프리카 공화군 레이 부족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로 짐바브웨와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렘바족은 오랫동안 고대 이스라엘인 특히 레위족의 후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렘바의 구전 전통은 그들의 조상이 수세기 전에 중동에서 아프리카로 이주했다고 주장합니다. 할례, 코셔식 식사 제한, 안식일 준수 등 그들의 관습은 오랫동안 학자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최근 DNA 테스트를 통해 그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부여되었습니다. 렘바 인구의 상당 부분이 코엔, 모달, 체형을 보유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대인의 남성 중에서 3000년 전에 공통된 조상에게서 발견되는 유전자 DNA, 이것은 아론의 제사장 가계와 관련된 유전적 표시로 이들이 후손이라는 주장을 더욱 강화합니다. 레위 부족 렘바의 이야기는 레위의 제사장 계열이 비록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세계의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존재감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특히 매력적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들의 귀환은 예언적인 이스라엘의 재집합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 잃어버린 지파들의 재직결 성경은 잃어버린 지파들의 하나님에 의해 잊혀지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귀환은 성경의 마지막 때 예언의 핵심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 골짜기에서 그들이 결국 다시 모이는 것에 대한 가장 생생한 묘사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흩어진 지파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그들을 유다와 재결합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2절을 보면 그들의 땅 이스라엘 산 위에서 내가 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나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이 회복되어 남쪽 유다 왕국과 재결합하여 메시아 아래 단일하고 통일된 이스라엘을 형성할 미래를 예언합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중요한 순간으로 간주됩니다. 이사야 11장 12절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재집합에 대해 말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그분의 백성을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땅의 사방에서 흩어진 모든 유다 백성을 모으실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단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사건, 즉 북쪽 왕국에 잃어버린 지파들을 포함하는 세계적인 재직결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이 베이트 이스라엘과 베니 이스라엘과 같은 집단의 귀환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으며 궁극적인 성취는 12지파 모두가 그들의 고국으로 귀환함으로써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시 한번 대표되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44,000명이 큰 환난 동안 보호를 위해 인침을 받는 것을 봅니다. 이 구절은 잃어버린 지파들조차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에 참여할 역할이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그때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이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잃어버린 지파들의 귀환은 단지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라 메시아 시대의 정점을 이룰 성경적 예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잃어버린 지파들은 회복되어 유다와 재결합될 것이며
마지막 때 특히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다시 모으는 일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가 될 것이며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부족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집단이 계속 등장함에 따라 세계는 이러한 고대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메시아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0지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의 운명은 불확실해 보였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베이투 이스라엘과 아프가니스탄의 파슈툰과 같은 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귀환의 시작을 봅니다. 그리고 이사야, 에스겔,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이 지파들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또한 그때 그들은 지구 곳곳에서 모여들고 메시아의 통치 아래 유럽 지파들과 재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